22절까지 읽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해가지고 성전을 헐라, 성전을 헐라 그런 제목으로 잠깐 동안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갈릴리 가나의 그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첫 번째 표적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진정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주고 우리의 빈 돌 항아리에 우리의 기쁨을 줄 수 있는 이런저런 것들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과 거래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고, 우리 인생이 진정한 기쁨이 넘치는 잔치집과 같은 그런 인생이 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참된 포도주이신 주님의 보혈이 뿌려져야 한다, 그런 말씀을 지난 시간에 나누었습니다. 자, 그 기적을 행한 후에 우리 오늘 본문 읽었던 그 구절 바로 앞에 보면 예수님께서 잠깐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다가 거기서 잠깐 머무다가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루살렘으로 다시 올라가신 거죠. 사도 요한은 이 유월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사건을 3번 기록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2장 그리고 6장과 11장에서 다시 한번 기록을 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공생애가 3년 동안에 이루어졌던 사실을 우리는 이 3번 기록된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추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었던 14절 말씀을 보시면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6월절에 예루살렘에 가셨으니까 아마 성전에 가셨겠죠. 가보니까 예수님께서 한 어떤 장면을 목격하시는데 굉장히 분노하셨어요. 그래서 채찍을 만들었어요. 사람을 때린 것은 아니고 짐승들을 다 때려서 쫓아보내십니다. 돈 바꾸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 사람들의 돈을 다 쏟아부었다. 그리고 상을 엎으셨다. 쫓아내시고 쏟으시고 엎으셨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것은 정상적인 사람의 어떤 행동이라고 보기는 힘들죠. 굉장히 분노하셨어요. 아마 혹시 예수님이 이성을 잃으신 거 아닌가라고 의심할 정도로 굉장히 분노하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분노하실 수밖에 없으셨는가? 오늘 우리는 그 이유를 몇 가지로 좀 살펴보면서 잠깐 동안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첫 번째, 왜 주님께서 이렇게 분노하셨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사람들이 장사하는 강도의 구렬로 만들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오늘 16절에 보시면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그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임재를 상징하는 곳이죠. 예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내 아버지의 집입니다. 그리고 모든 유대인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입니다. 그런데 거기를 장사하는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다. 이거 도대체 무슨 얘기인가? 성전에서 장사를 한다는 것은 소나 양이나 염소를 판다는 얘기입니다. 왜 팔까요? 재물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제사에는 반드시 재물이 있어요. 제사에는 반드시 성전에서 드려야 되고 제사장이 집행을 해야 되고 재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그것은 제사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재물을 누가 가져와요? 유대인들이 가져옵니다.
가까운 예루살렘 안에 살거나 예루살렘 근처에 사는 사람들은 큰 문제가 없겠지만 예수님께서 주로 활동하셨던 갈릴리 사람들이 만약에 6월절이 되어서 제물을 끌고 예루살렘까지 온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엄청난 거리를 며칠 밤을 자면서 또 때로는 강을 건너고 산을 넘고 하면서 양을 끌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 양이 때로는 병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어디 돌뿌리에 부딪히거나 해서 다리가 부러지거나 뭐 상처를 입거나 그러면 제물로 쓰지를 못하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흠이 있으면 제물로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그 멀리 있는 드람들을 위해서 차라리 여기 성전 주변에 준비되어 있는 이 제물을 너네가 사서 하나님 앞에 드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의 편의를 보장해 주는, 그래서 유대인들을 위해서 장사를 하도록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원래는 이 성전 바깥쪽에 그 기드론 시내를 건너면 이 감람산 올라가는 길이잖아요. 그 길 속에 성전을 제사를 위해서 제물을 파는 그런 그런 상점 같은 것들이 몇 군데가 있었어요. 그 감람산 길 속에 있었어요. 근데 그것을 성전 안으로 끌어들인 사람이, 그 사람이 누구냐? 대제사장 가야바. 그 원래 그 장인이 되는 안나스라고 하는 그 대제사장이 그때부터 자기의 이 유익을 위해서 왜 꼭 성전 밖에서만 팔아야 되냐? 성전 안에서 팔면 내가 이것을 직접 관할하고 거기에 수익금을 내가 갖겠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뭐 공공장소 같은 데에서 그 가게 매점을 하려면 특정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처럼 내가 대제사장이니까 이 성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내 관할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네가 나에게 이 수수료를 주고 여기서 장사해라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성전 안이 늘 염소, 양, 소 이런 시끄럽고 또 똥을 싸고 하니까 냄새가 나고 개판 5분 전인 거예요. 또 당시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안에만 사는 게 아니잖아요. 로마 전역에 퍼져서 사는데 만약에 로마에서 사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명절을 지키러 온다면 배를 타고 와야 되잖아요. 배에 소나 양을 실을 수 있어요? 그게 불가능이죠. 그래서 거기에 와서 예루살렘에 와서 너네가 이것을 사서 제물로 드리라는 겁니다. 자, 또 하나가 있는데 이 모든 유대인들은 모세 시대 때부터 그 성전에 올라갈 때에 1년에 한 번씩 성전세를 냅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속량받았다라고 하는 그 속량에 대한 속전입니다. 반세겔을 내는 거예요. 반세겔 2데나리온인데 2데나리온은 이틀치 그 임금에 해당하는 돈입니다. 이것을 1년에 한 번씩 성전세로 내는데 당시 로마 시대이기 때문에 로마 화폐가 전역에 통용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로마 화폐는 뭐가 있다? 가이사의 형상이 새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거룩한 성전에서 어떻게 이 로마 황제의 형상이 새겨진 이 돈을 쓸 수 있느냐? 안 된다. 그래서 성전 안에서만 쓰는 화폐로 바꿔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미국 갈 때 한국 돈을 달러로 이렇게 환전하는 것처럼. 그런데 문제는 뭐냐? 가이사의 형상이 기록되어 있어서 안 된다라고 했는데 정작 성전 안에서 쓰는 그 은전, 그 순수한 은으로 만든 두로은전이라고 불렀는데 그 두로은전에도 형상이 새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야 이건 뭐 형상을 새기지 말라고 그 이유 때문에 성전 안에서 돈을 따로 쓴다고 하더니 성전 안에서 쓰는 돈도 형상이 새겨져 있잖아. 그런데 그것보다는 이게 순수한
은으로만 만들어진 돈이기 때문에 하나님 옆에 드릴 때에는 그래도 로마 화폐보다는 이게 더 낫다라고 제사장들이 얘기했다는 거예요. 결국 그게 뭐예요? 제2계명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고 했던 그 2계명을 제사장들이 스스로 어긴 거예요. 정말로 성전 안에서 쓰는 돈이라면 형상이 없는 순수한 그 동전을 만들었어야죠. 그렇지 않으면서 핑계를 대기를 로마 그 동전에는 가이사 형상이 새겨져 있으니까 성전에서 쓸 수 없다라고 핑계하면서 시속은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서 그 환전하는 수수료를 받아먹기 위해서 그 모든 이들을 자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17절에도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그랬어요. 수많은 백성들이 와서 거기서 통곡하며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제사하는 그런 집이어야 되는데 그 제사장과 일부 무리들의 주머니를 채우기 위한 온갖 동물들의 울음소리와 똥오줌 냄새와 장사꾼들의 아우성 치는 소리가 난무하는 시장바닥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주님께서 어찌 뚜껑이 안 열리겠습니까? 분노하셨습니다. 채찍을 만들었다. 평상시에 있을 수 없는 우리가 아는 주님이 행할 수 없는 그런 행동을 하셨습니다. 대제사장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율법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도 아닌 오직 자기들의 주머니를 채우는 장사를 하나님의 집인 성전에서 행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요한복음을 계속 살펴보면서 이 모습이 자꾸 우리의 모습과 다르지 않다는 것 때문에 우리는 마음이 불편하다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그 포도주를 채우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그 인생의 빈 돌 항아리에 하나님 내 포도주 채워주세요. 내 포도주 채워주세요. 그것이 신앙생활인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냐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전에 오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제사하고 우리의 잘못을 회개하기 위해서 와야 되는데 맨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성전을 들락거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냐는 겁니다. 나의 고매한 성품, 고매한 인품을 수련하기 위해서 교회 와서 예배 한번 드리고 나면 왠지 나는 내 마음이 정결해지는 것 같아. 또 교회 와서 사람들도 만나고 때로는 내 명함 돌리면서 사업도 하고 구역 모임하라고 했더니 구역에 모여서는 맨날 텔레비 본 이야기만 하면서 자기 스트레스 풀고 그러다가 남한테 상처나 주고 또 어떤 모임에는 의사들은 의사만 모이고 검사들은 검사만 모이고 그러면서 그렇지 못한 다른 사람들에게 위화감을 조성하고 교회라고 모이고 예배한다고 모인 사람들이 자기의 시속만 챙기고 자기의 유익만 챙기는 그런 이 대제사장과 이 가야바 같은 사람과 뭔 다른 게 있냐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이 사도 요한이 이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왜 분노하셨는가?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이제는 본질적인 성전의 시대가 왔기 때문입니다. 오늘 18절에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이 유대인들은 민족적 메시아 사상을 갖고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야 네가 이 성전을 헐라. 그리고 이 성전에 이 잘못된 것들을 이렇게 고치라.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네가 메시아라고 자청하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네가 메시아인 그 표적을 우리에게 한번 좀 보여줘야 되지 않느냐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어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합니까? 19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14절에 우리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셨다 했는데 그때 그 성전과 오늘 예수님께서 내가 일으키리라고 했던 이 성전은 단어 자체가 다릅니다. 14절의 성전은 히에론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히에론.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전은 나오스라고 하는 단어. 이게 다른 단어예요. 히에론은 전체적인 외형과 건물 그리고 그 뜰과 땅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감람산 기슭에서 가축을 팔던 그 부분 이때까지 다 포함해서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큰 교회 가보면 본당 건물이 있고 교육관 건물이 있고 주차장도 있고 그 밖에 그 외곽들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그 전체를 성전 히에론이라고 불렀어요. 근데 주님께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다시 일으키리라 했을 때 이 나오스는 구약 그 솔로몬이 지었던 그 성전 가장 중간에 성소와 지성소 그 두 개 부분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직접적으로 제사가 드려졌던 그 공간 그것을 나오스라고 부르면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다시 일으키리라 말씀하셨어요. 여기 일으키리라 이 말도 주님께서 보시면 일으키리라 앞에 헐라라고 있죠. 헐라 류오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것은 폐지하다 파괴하다 이런 뜻입니다. 일으키리라는 에게이로 다시 살리라. 이것은 미래 직설법 능동태로 사용되어져서 내가 스스로 다시 살아나리라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다시 의역을 하자면 너희가 나를 죽여라. 그러면 내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인 표적은 지난번에 우리가 말씀드렸죠.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유대인은 예수님을 만날 때마다 자꾸 표적 보여주세요. 표적 보여주세요. 표적의 재미가 들려요. 한두 번 보다 보니까 자꾸 그 표적을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표적은 내가 십자가에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남으로 모든 인류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구원을 주는 것 그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흥미로운 것은 오늘 본문과 똑같은 사건을 마가복음에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는 이 성전 사건만 기록한 게 아니라 이 성전 사건 앞뒤로 다른 사건을 샌드위치처럼 이렇게 붙여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사건이 뭐냐? 우리가 잘 아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사건입니다. 자,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시장하셔서 무화과 나무 앞에 가셨죠. 그리고 열매가 있나 찾아봤는데 열매가 없고 잎만 무성해.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 하셨어요? 그 나무를 저주하셨다. 그리고 그 다음날 보니까 그 나무가 말라 비틀어져 있었다. 자, 그런데 너무나 이상한 것은
그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때가 무화과의 때가 아니었다라고 성경이 밝히고 있는 거예요. 아니, 무화과 때도 아닌데 굳이 무화과의 나무에게 가서 열매를 찾는 예수님도 이상하지만 또 열매가 없다고 해서 야, 열매 없는 때인 걸 뻔히 알면서 열매가 없다고 그 나무를 저주해서 죽게 만드는 예수님은 또 뭔가 하는 겁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앞에 이 성전을 쏟으시고 엎으시고 했던 그것도 이해가 잘 안 되지만 이 무화과 사건도 잘 이해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버트란트 러셀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말해서 자기가 내가 왜 기독교를 안 믿는가?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가 너무나 비합리적이고 비상식적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를 든 게 뭐냐? 바로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사건. 아니 예수라고 사는 사람이 정말 합리적이고 상식적이라면 때도 아닌데 가서 열매 찾다가 없다고 저주를 한다니 이게 말이 되는 일이냐? 또 우리가 잘 아는 그 알버트 슈바이처 있잖아요. 슈바이처 우리가 너무나 유명한 그 위인 있잖아요. 이 슈바이처가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제 머지않아 십자가를 지실 것이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분노를 표출하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앞에 이제 며칠 있으면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되니까 열받아서 그냥 화풀이 한 거다는 거예요. 슈바이처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다니까요. 그런데 이건 러셀이나 슈바이처나 그 당시 그 이스라엘의 그 무화과 나무의 생태를 잘 알지 못한 오히려 그들이 무식했기 때문이다라고 성경학자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팔레스타인의 무화과 나무는 열매가 한 번 열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1년 동안 한 5번 정도 열린다는 거예요. 자, 6월절이 되면 원래 그 이스라엘의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면 이 무화과 나무가 잎이 나면서 조그마한 새끼 열매가 열리는 거예요. 새끼 열매가 열리는데 그 새끼 열매를 이스라엘 사람들은 파게라고 합니다. 파게. 그런데 이 파게가 열리면 사람들이 뭘 하냐? 자기들이 다 하기 힘드니까 일부러 목자들 있잖아요. 목자들. 양치는 목자들을 불러와서 야 너네 아르바이트 좀 해라. 그러면서 여기서 양을 좀 먹이면서 쉬는 시간에 이 무화과 나무에 있는 이 파게를 좀 따버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파게를 따서 버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워낙 빈민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 파게는 굶주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아주 중요한 요깃거리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목자들은 알바도 하고 자기 배도 불리는 그런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파괴를 따지고 나면 그 나머지 4월, 5월, 6월, 7월, 8월까지 계속해서 2번, 3번, 4번에 5번까지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열매가 뭐냐? 테나라고 불렀어요. 테나. 그래서 그 성경을 다시 읽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파괴가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 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테나의 때가 아닙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원하셨던 것은 파괴를 따먹으려고 하신 거예요. 성경이 무화과의 때가 아니다라고 했던 것은 테나의 때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나무를 저주하셨는가? 무화과 나무에 잎이 무성하면 당연히 열매가 열려야 돼요. 그런데
사계가 없다는 것은 이 나무에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태나를 맺지 못하는 나무이기 때문에 애초부터 주님께서 저주하셔서 말라 비틀어진 거예요. 현상적인 사건은 그거고 그 사건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고자 했던 교훈은 따로 있는 거예요. 그 무화과 나무는 뭘 상징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제일 상징하는 이 두 가지 이 나무가 있죠. 첫 번째는 포도나무가 있어요. 포도나무. 그리고 두 번째 나무가 무화과 나무예요. 이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가 풍성하게 결실한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성하게 평화를 누리면서 생활한다는 거예요.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무화과 나무가 어떻게 해요? 잎은 무성한데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그 돌 항아리에 뭐가 없었어요? 물이 없었어요. 그 돌 항아리는 뭘 상징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율법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 율법대로 하면 그 돌 항아리에 항상 물이 가득가득 차 있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돌 항아리에 물이 하나도 없었어요. 뭐요? 그들이 율법을 온전하게 형식적으로 외식적으로만 지켰지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에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다는 건 뭐예요?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그런 성년의 제사가 수십 년 동안 이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정작 그들의 그 사랑이 그들의 삶과 행동 속에 나타나는 삶의 열매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 하셨어요? 저주하셨다.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이 종교 행위를 하나님은 싫어하신다는 겁니다. 싫어하셔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야, 이 헛된 성전, 그냥 건물만 덩그러니 있고 너네 마음도 없고 정성도 없고 온 제사장과 가야바 같은 사람들이 장사나 하고 있는 자기의 배만 채우고 있는 이 따위 성전 같으면 차라리 너희가 헐어버려라는 거예요. 헐어버려라. 그 말씀은 우리에게 중요한 새로운 사실을 가르쳐 주는데 이제 옛 성전의 시대는 끝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온 세상에 임하게 될 성령으로 말미암아 세워질 새로운 성전의 시대가 도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성전이 어떻게 지어졌어요? 성령이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바울은 뭐라고 그럽니까? 저와 여러분이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옛 성전의 시대가 아니라 건물을 중심으로 하고 예배를 중심으로 하는 형식적이고 외형적인 그런 성전의 시대가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삶으로 산제사를 드리는 새 성전의 시대가 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도 우리는 건물, 형식, 예배 시간, 예배의 어떤 모습, 찬송을 뭘 하느냐, 뭐 악기를 어떻게 쓰느냐, 그런 것에만 늘 매여 있다는 겁니다. 그것 가지고 싸우고 그것 가지고 화내고 그런 완전 제사장들이 장사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에서 이제는 벗어나라는 겁니다. 벗어나. 우리가 잘 아는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그 금송아지 사건이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시내산에
그 십계명 받으러 올라간 사이에 아론이 선동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전부 금붙이 다 가져오라 해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마치 하나님의 대하듯이 그 앞에서 춤추며 찬양했다 그랬어요. 보라,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로라. 그 금송아지를 여호와라고 부르면서 예배했다는 거예요. 왜 하필 금송아지인가? 그 금송아지가 자기들이 애굽에서 섬겼던 그 우상이라는 겁니다. 애굽에서 섬겼던 그 아피스의 암소, 그리고 애굽에서 섬겼던 그 하토르의 황소, 암소와 황소, 자기들이 애굽에서 늘 보고 듣고 들어왔던 그 우상을 그대로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게 여호와라는 거예요. 모양만 바뀌었을 뿐이지, 부르는 호칭만 바뀌었을 뿐이지, 여전히 그들은 우상 숭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고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지만 정작 하나님 늘 돈 주세요, 출세하게 해주세요, 성공하게 해주세요, 돌파하게 해주세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한다고 한다면, 그렇게 우리가 기도한다고 한다면 그것이 과연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맞는지 우리는 살펴봐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부르지만 실상은 우상일 수 있다는 겁니다. 금송아지라는 거예요. 왜 우리의 삶에 풍요를 갖다 주고, 우리의 삶에 안식을 갖다 주고, 우리를 편안하게 만들어주고, 우리를 출세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여호와 하나님만 섬긴다고 한다면, 그런 대상을 하나님이라고 부른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금송아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라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말라기 2장 10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제발 그 더러운 재물 좀 가져오지 말게. 맨날 냄새나고 병든 것, 저는 것, 상한 것, 그런 걸로 제사하니까 하나님이 이제 염증이 난다는 거예요. 실증이 난다는 거예요. 그 냄새조차도 맡기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발 저 성전문을 좀 닫아줬으면 좋겠다. 또 더 재미난 건 말라기 2장 3절에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성경에 제가 보니까 똥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그것도 거룩한 선지자의 입에서 그렇게 말해요. 너희가 하는 그 짓거리 보니까 너희가 제물로 드리는 그 염소나 양의 그 똥을 너희 얼굴에 내가 쳐발라 버리고 싶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발 그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결국 어떻게 해요? AD 70년에 로마 장군 티토스가 와가지고 그 성전문을 완전히 닫아버렸어요. 그리고 지금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 황금돔을, 그 뚜껑을 꽉 닫아버렸어요. 아예 거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는 성전 지을 생각을 못하게 만들어버렸어요. 그런데도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3의 성전을 지어가지고 거기서 또 제물로 냄새나고 똥냄새나는 그런 제물을 드리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은 짓입니까?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성전은 과연 얼마나 정결한가? 우리의 성전은 얼마나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성전이 되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전에서는 매매하거나 장사하거나
개인의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께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예배를 치중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없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드리는 이 예배도 사실은 다 외식이고 형식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의 마음이 누구를 향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에서 과연 누구를 생각하며 누구를 염두에 두고 살아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 말과 행실을 통해서 어느 만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희생하고, 그것 때문에 때로는 내가 손해보고, 그것 때문에 내가 때로는 양보하고, 때로는 억울한 소리를 들어도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것을 풀어내고, 그런 삶의 모습을 하나님은 거룩한 산제사로 받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기 와서 막 열심히 목에 피대 흘리면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막 눈물 펑펑 쏟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그거라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여기 교회 와서 우리가 몇 시간씩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바리새인들의 외식과 다를 바가 없다.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우리를 돌아보고 우리가 먼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남은 생에 하나님께서 핏값으로 세우신 새 성전으로서 제대로 된 가치와 제대로 된 품위를 지키면서 그 제대로 된 본질의 의미를 우리가 지키면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남은 생에 하나님의 영광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모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이제 우리가 새 성전 되었는데 하나님, 새 성전의 의미와 본질을 상실하지 않도록, 잊어버리지 않도록, 그 의미가 퇴색되지 않도록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날마다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지도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남은 생에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받기 원하시는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실현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 위에도 함께 하시기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